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요. 그 핵심 메시지가 회개하라 그리고 세례를 받아라. 그 말씀 선포에 따라 예수님께서 저 최북단 갈릴리에서부터 유대 광야까지 작정하고 오셔서 세례를 받게 되지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후 세 가지 놀라운 영적인 현상이 벌어집니다. 하늘이 열렸다. 즉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 하늘과 땅은 이제는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왔다. 그리고 하늘의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의 음성이 들려왔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사건입니다. 400년간의 침묵을 깨고 세례 요한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개인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세례의 현장에 모든 사람들이 보고 들을 수 있었던 영적인 놀라운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건 이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절, 2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그 놀라운 사건 이후 오늘 본문은 곧바로 예수님의 시험 당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하늘이 열렸는데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하늘의 음성이 들렸는데 우리 주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다. 그것도 마귀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 사탄, 예수님을 시험하다니 예수님보다 마귀가 사탄이 더 힘이 센가? 과연 마귀 사탄은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말씀으로 제대로 알아야 쓸데없는 걱정, 의미 없는 두려움에서 벗어나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지요. 과연 성경은 마귀 사탄을 어떤 존재로 설명합니까? 흔히들 말하기를 좋아하는 분들이
마귀의 우두머리가 사탄이고 그 사탄의 이름이 루시퍼고, 루시퍼는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이었는데 타락하여 사탄이 되었다. 그 루시퍼를 통해 사탄의 졸개 마귀가 곳곳에 생겨났다. 여러분,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왜 루시퍼라는 말이 나왔는가? 이사야 14장 12절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 누가복음 4장에 꼭 적어 넣으세요. 이사야 14장 12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이 계명성이 히브리 말로 새벽별, 그러니까 새벽에 가장 일찍 뜨는 별, 새벽을 여는 별이 계명성 새벽별이에요. 그래서 가장 밝지만 해가 뜨자마자 완전히 사라지는 새벽별이 계명성. 이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계명성을 누구를 빗대어 말하고 있는가? 당시 기고만장한, 그리고 내 왕권이, 내 권력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바벨론 왕조를 이사야 선지자는 새벽별 계명성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온 세상을 다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별이, 새벽별이 해가 뜨는 그 순간 완전히 사라지듯 하나님 앞에, 진짜 앞에 완전히 사라질 바벨론 왕조요. 이게 바로 계명성 새벽별인 거예요. 그런데 이 이사야 14장 12절 이 말씀을 이제는 라틴어로 번역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라틴어를 번역하면서 주 382년 제롬이라는 신학자, 역사에서는 히에로니우스라고 불리우는 제롬이라는 신학자가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했는데 그게 불가타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서를 라틴어로 번역하면서 이 계명성을 어떻게 번역할까, 어떤 단어로 쓸까 고민하다가 루시퍼라고 번역해버린 거예요. 루시퍼라는 것은 당시 바벨론 왕조 가운데 가장 포악했던 왕, 로마로 치면 네로 황제, 독일로 치면 히틀러 정도로 된 굉장히 포악했던 바벨론 왕의 이름이 루시퍼, 그 루시퍼를 계명성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런데 14세기 초 단테라는 사람이 신곡이라는 소설을 쓰면서 이 제롬이 쓴 라틴어 성경에서 루시퍼를 바로 사탄, 타락한 천사장이라고 소설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루시퍼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도 아니고 타락한 천사도 아니고 사탄도 아니에요. 그는 단테가 신곡을 쓰다 쓴 소설인 거예요. 지어낸 이름입니다. 그렇다면 타락한 천사들은 있습니까? 있지요. 그들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 베드로후서 2장 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지옥에 두어 지옥을 지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유다서 1장 6절에 보니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주님 재림하시어 완성되는 그날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타락한 천사는 있어요. 근데 그 타락한 천사가 사탄이 되고 루시퍼가 되어서 우리를 유혹한다? 아닙니다. 타락한 천사는 지금 활동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지옥에 결박해 두셨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사는 천사로 지으셨고 인간은 인간으로 지으셨고 사탄은요 사탄으로 지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사탄은 어떤 존재입니까?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 즉 사탄은요, 온 천하 모든 피조물을 말로 속이는 자, 말로 왜곡시키는 자, 이것이 바로 사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탄은 예수님께 이렇게 오늘 본문에 보니 시험하잖아요. 3절,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사탄이 하는 말이 너무 웃겨요. 하나님의 아들, 세례를 받으신 이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탄은 말로 꿰입니다. 말로 속입니다. 그 예수님을 가리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사탄은요, 옛뱀, 온 세상을 말로 속이는 존재가 사탄.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은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 그 창세기 3장 1절에 나오는 가장 간교한 짐승, 가장 간교한 피조물이 바로 사탄이라는 거예요.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 중에 가장 간교하다. 그래서 성경은 사탄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고, 그러니 사탄 역시 하나님의 통치와 허락 속에서만 활동하는 피조물이다. 여러분, 사탄은요, 루시퍼도 아니고 타락한 천사도 아니고 아주 강력한 영적인 존재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가장 간교한 피조물, 지금도 말로 우리를 왜곡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인 거예요. 이 좋은 예가 이미 살펴본 욥기서에 나오잖아요. 주님께서 사탄의 제안을 받으시고 욥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아라. 그 하나님께서 제안, 허락하신 그 안에서 사탄은 시험하고 왜곡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시험 당하심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성령에게 이끌리어. 성령에게 이끌리어 우리 주님 시험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사탄은요,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지금도 말로 하나님의 백성들, 이 땅의 사람들을 시험하고 유혹하는 존재.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간교하게 지음받은 뱀, 즉 사탄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말로 우리를 속이고 왜곡하며 우리를 힘들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존재가 바로 사탄인 거예요. 어디 유튜브 가운데서 이상한 사탄 마귀, 귀신론 이런 거 듣지 마십시오. 사탄의 유혹, 성령의 이끌림,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사탄의 유혹, 그의 말의 속임수를 한번 보십시다. 3절에 보니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40일 금식 기도하신 주님 줄이셨잖아요. 그러니 가장 먼저 너의 배고픔을 채워봐라. 말로 속입니다. 속삭입니다. 7절 두 번째 유혹.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높은 곳에서 절해라. 다 줄게. 이것이 두 번째 말의 유혹, 말의 속삭임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려라. 너 죽지 않잖아. 9절이지요.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천사들이 너를 살려주지 않을 거냐? 이러한 사탄의 말의 속임수, 말의 유혹, 이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무엇으로 이기십니까? 말씀을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시며 말씀으로 사탄의 말, 사탄의 속임수를 이기신다라는 거예요.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이깁니다. 두 번째 유혹을 8절에 보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16장 13절 말씀으로 이기시죠. 그리고 마지막 1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6장 16절. 두 번째 말씀이 신명기 16장이 아니라 신명기 6장 16절. 세 번째는 신명기 6장 16절 말씀으로 우리 주님은 사탄의 말의 속임을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너 배고프지? 돌로 떡을 만들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이기시고, 높은 곳에서 절에 다 줄게.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으로 이기시고, 나에게 절해. 그리고 세 번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너는 살 수 있어.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으로 우리 주님은 사탄의 말, 사탄의 속임수를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하셔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의 통치와 허락 속에 우리는 사탄의 속임수, 사탄의 왜곡되는 말을 듣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힘들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려울 수가 있어요. 사탄의 유혹에 넘어져 아무도 만나기 싫고 이제 말씀도 예배도 드리고 싶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탄의 유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속삭임을 이기며 상처진 나의 영혼 가운데, 나의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는, 말씀의 아름다운 이야기로 가득 채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통치와 허락 속에서 세례 받으신 이후 사탄의 유혹, 사탄의 말의 속삭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사탄의 유혹을 신명기 8장 3절, 신명기 6장 13절,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 그 말씀으로 이기셨던 예수님의 본을 받아 하나님을 믿고 영적으로 충만하는 그 순간조차도, 내 삶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 순간조차도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순간조차도 우리는 사탄의 유혹을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늘 영적으로 깨어 사탄의 유혹, 사탄의 말의 속삭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나가 상처진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여 주시고, 무너진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의 열매, 아름다운 신앙의 이야기가 가득 채워져 나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가로택 정비사업 성전 건축, 그리고 코로나19 이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 다른 배움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곳곳마다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교회들이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교회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빛을 세상에 비추어 어둠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세상의 부패와 세상의 썩어짐을 막아낼 수 있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 선거, 청와대와 국회의사당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밥그릇을, 자신의 권력을, 그 자리를 지키려는 정치적인 욕심만, 탐욕만 가득한 그곳에 어찌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청와대도 바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국회의사당도 바뀔 것입니다.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그래도 국민을 생각하는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5대양 6대주에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